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네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얘기가 좀 긴 걸 짧게 줄이면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성장되고 부흥이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핍박, 어려움, 고난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땅이 생깁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월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은 오히려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전에도 이단은 있었지만 이단들이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분은 신성만 갖고 있지 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혹은 반대로 그분이 인간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이단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313년 이후에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시다 해가지고 무려 기원 후 325년부터 381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때를 중심으로 성 어거스틴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300년대에 350년경에 선포를 하면서 원래는 거룩한 교회, the Holy Church라고 했던 것이 이제 750년경에 이 사도신경이 마무리되면서 일반적으로 거룩한 공교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the holy, 거룩한 Catholic. 이 Catholic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즉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 어디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라고 꽝꽝꽝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이 가서 고치는 곳입니다. 학교는 뭐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는 뭐 하는 곳이죠? 불이 나면 끄거나 우리가 위급 상황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는 곳이 소방서입니다. 경찰서는 경찰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와 병원과 또는 경찰하고 뭐가 틀린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네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이 보편성이에요. 교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 그거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와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성. 사도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줬고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해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이 통일성을 잠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거 2번, 3번, 4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원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저 음부 지옥 밑에까지 들어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라. 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서가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연합이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3장 4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지고,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요.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죠? 하나됨,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하나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리교 뭐 다 교회마다, 또 우리 순복음, 장로교 다 틀립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300년 동안의 이 하나됨, 통일성이 잘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1057년경에 교회가 동방교회하고요, 그래서 이스턴 처치, 근데 거기다가 옥서더스라는 말을 써요. 동방 정교회하고 두 번째 11세기 중엽에 서방교회하고 바뀝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 처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예요. 구교, 캐톨릭 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 그러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땡그랑, 제가 직접 한번 유럽에 가서 봤더니 소위 말해서 헌금통이 이만한 크기인데요, 동전 소리를 땡그랑 하면은 그 동전 소리와 함께 천국 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하나 사셔야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중세 때 이 종이가 무슨 종입니까? 면죄부 배우셨죠?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캘빈,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 장로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장로교의 칼비니즘을 따라서 장로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에는 영국 성공회가 또 세우게 되면서 성공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이 성공회는 감리교가 세워지게 되고 감리교 안에서 구세군이 나오게 됐고요. 우리나라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장로회, 또 하나님의 그 장로회로 나눠져 가지고 기장측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측이라고 하고요, 또 예수교 장로회는 예장측의 합동 통합,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신측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장로교 교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졌는데, 목사님, 하나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했을 때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교파는 틀리지만 믿음의 고백은 같습니다. 시작. 교회의 교파는 틀리지만 믿음의 고백은 같아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이 통일성, 하나됨의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사조의 내 입술로 고백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됨, 통일성, 같은 신조, 사도신조라고도 원래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 거룩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뭘 믿는다고요? 거룩한 공회. 원래 이게 4세기까지 맞는 번역인데 지금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한 곳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뭐를 믿느냐?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홀리, 거룩 이런 뜻이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룩함이 나왔어요. 거룩함은 분별해 놓는 거예요. 칼로 잘라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띄워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잘라낼 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엄격하게 잘라내십니다. 도려내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픈 환부를 치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모든 죄악들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지고 수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아니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잘란 건데 뭘 자르는 것입니까? 내 과거를 자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이는 거예요. 김영근이라고 하는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서 참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으면 배나무에다 갖다가 붙이면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잘라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분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나와서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해질 수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즉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즉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줄부터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뭘 줘요? 거룩함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1000명이 모여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성을 갖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주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자매는 바이올린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 이 음악을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소명자,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신문철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저와 우리 주의 종들도 큰 기대를 안 했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최근에 이 교수님이 영성 지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동차, 이런 엔지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노벨상들이 전부 다 양자학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움츠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좀 안 믿을 것 같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 그 강의를 전 교인들에게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내드렸거든요.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꼭 들어보십시오.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들 꼭 교육자님들께 가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다음 세대들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대 나가서 전도를 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외대 청년들이요 20명이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 청년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악망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리워지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그리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도 아직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아직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나 중신자나 고신자, 표현이 어색한데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이제 막 오신 분이나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이 인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소명자고, 이 소명자는 내가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다고 주님이 칭의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시작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셔요. 이 성전으로 부른 이유는 부정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다음 읽어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누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안에서, 전도사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세 번째 줄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저는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재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지 말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공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개인적인 것에 앞서서 거룩한 The Holy 공교회, Catholic Church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죄사함과 무슨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조직, 어떤 기관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100% 거룩한 이상적인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룩한 사람이 100% 완벽해서 교회에 모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 때에 수긍이 안 가요. 이 거룩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귀신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피 앞에 그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성찬식을 통하여 마시는 자들, 이분들을 비록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인들을. 그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거룩성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이 아직도 세상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죄인인 것을 생각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아직 세상에 젖어 있을 때 한번 따라 볼까요?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줄 때 언젠간 그들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방법을 찾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든가요?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시면 그 기업이 다 하나가 되든가요? 교회 하나가 사람 힘으로 되든가?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 시작.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성, 거룩한 영, 성령이 역사해야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세 번째고요. 거룩한 공교할 때 따라해볼까요? 보편성. 도대체 보편성은 뭘까요? 보편성이라는 것이 이제 공교회인데요. The Holy Catholic Church, 공교회.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사도신경은 다 공회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공교회예요. 목사님 공교회가 뭡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편성은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순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너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진짜 순종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를 범사에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것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라.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죠. 저주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면 그 욕이 천배만배로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가라.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가 복이 될지어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공교회 보편성은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이 한 사람 때문에 열려서 이제는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편성 공교회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시간적으로 시작. 교회가 시간적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시작. 전 세대에 걸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축복,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하고 완전 대치되는 땅이에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구약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지금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구약, 신약 쭉 전 세대에 거쳐서 시간적으로 다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이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뜨겁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미나나 우리 경연이나 우리 이래나 이런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제너레이션, 전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가 임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는 공간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있다. 시작. 교회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 아프리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가 믿는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좀 열악하겠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 알라스카 땅은 되게 춥겠죠. 거기에 있는 교회도 보편성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국 교회도 교회고 일본 교회도 교회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보스니아 땅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편성이라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산, 경상남도 앞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또 북한 땅을 위하여 지역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이 Holy Catholic Church,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톨릭에서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 고백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에서는요 1대 교황이 베드로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바로 캐톨릭 교회의 정통성이다. 근데 신학적인 사조가 좀 틀려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동방 옥소더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정교회가 생깁니다. 이 정교회에서는 오순절 정통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서방교회랑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뭐가 틀립니까? 지난 300년 동안 믿어왔던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되살려서 우리가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가릴 것 없이 흑인, 황인종, 백인 가릴 것 없이 모든 보편적인 교회로 왔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합니다. 시작.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고 낮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기뻐서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보편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올 때 이 사람이 새로 왔는데 나랑 틀리다 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펙트럼을 넓혀서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입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학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박사학위가 아니라 천사학위가 있어도 그죠?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위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50살이라면 5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세계랑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사람 나랑 틀리다라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보편적인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성. 참 재밌죠? 이 사도성은 권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십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를 좀 어려운 말로 가시적 교회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순복음 금정교회는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라고 하는 뜻은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틀립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일 뿐이지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맥락은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남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금식해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교회 개념이에요. 교회는 사도성이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이 사도성은 교회가 신앙 고백, 시작, 신앙 고백.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이 있고 혼돈함이 있었지만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3절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교회는 사도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영근 목사는 강당에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그 얘기한 것들이 제가 듣거든요. 너무너무나 우리 리더들이 긍정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아예 세워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시작. 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나 와서 보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근데 또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질서가 있고 또 누구나 와서 드릴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반 병원이라든가 무슨 경찰서라든가 이런 조직하고는 틀리게 만든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톤을 주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2024년 우리 이때보다 우리 아들들, 딸들의 세대가 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 부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 딸들 세대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천국을 앙망하며 사는 모습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해 주는 것, 이게 사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톤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의 권세. 시작. 화해의 권세. 화해의 바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에 보면 음란했던 지역이에요.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보편적인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5장 17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죠.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성도 화목할 수 있도록,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 시작. 화목해 하는 직분. 권사님들끼리, 안수집사님들이,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화목하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은요, 엄격히 말하면은요, 목사가 높고 누가 낮고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직분 받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원리더님들, 리더, 그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주잖아요. 뭐 때문에 줘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화목해 하라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를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뭘 부탁했다고요? 말씀. 교회가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워졌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곧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고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야, 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주는 권세는 무엇인가? 바로 화목해 하는 권세를 줬다. 두 번째,
에베소서 12장 보면 이제 이거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지만 에베소 2장 12절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각 교회가 모퉁이 돌 예수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따라볼까요? 예수 안에서 자라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도대체 자라나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자라나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서로를 edifying, 한국말로 얘기하면 함양시키고 복도와주고 구비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사도성을 설명하는데 깜짝 놀란 단어를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섬기는 권세. 시작. 섬기는 권세.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따라볼까요? 나의 형편대로. 시작. 나의 형편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서비스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섬기러 온 거예요. 누구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 번째, 말씀 전파의 권세. 시작. 말씀 전파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이 교회도 뭐 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세웠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여러 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바톤 체인지를 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학 박사를 받아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지 아마 이 교회론도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진리입니다. 내가 다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교회에 대한 신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행위를 보고도 전파가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시죠. 또는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감사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감사 얘기를 쓰다 보면 신기한 것이 감사할 거를 자꾸 찾게 되고 감사할 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돼요. 야, 이 하나님의 감사는 너무나 위대하다,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그 감사를 얼버무려 가지고 겉절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 얼버무린 겉절이 같은 맛있는 감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눠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의 권세는 뭐예요? 사도성이라는 것은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권세를 줬던 것이거든요. 천국 열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권세. 이 사도성은요, 따라해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며 다스리는 권세. 시작. 선과 악을 분별하고 다스려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discerning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distinguish라는 단어를 대부분 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의 단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빛의 단체, 어둠의 단체가 아닙니다. 악이 어둠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기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두 증인이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예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교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고요,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뭐 칼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칼날은 양면의 날이 선고예요. 그래서 전쟁 시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합니다. 양면의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믿으십니까?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칼 같은 말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과 및 골수와 육신과 영과 혼의 세계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나는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은 시뻘겋게 살아계십니다. 예수 피를 통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 권세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내 옆에 앉은 아내, 내 옆에 앉은 아들, 딸, 우리 주변에 앉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일반 조직과 틀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Holy Church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한 가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거룩의 영이 임할지어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사도성. 시작.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로 말씀을 잘 다스리시고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 되셔서 화목해 하는 직분 끝까지 담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